예수님은 두 갈래 길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 전체의 문맥에서 이 거짓 선지자는 외식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조되는 두 집단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신앙공동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외식하는 자들은 신앙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앙공동체 내부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위선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향한 경고를 재차하십니다. 더욱이 여기서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도 이런 위선자들이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이 오늘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소그룹의 선생이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명령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한두 번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은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명령에 충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진짜 정체는 이리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6장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을 늑대로 비유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주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말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을 이 늑대,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 본문을 이단 사이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야말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이 거의 불가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들의 특징을 바로 알고 분별하여 삼갈 수 있도록 말이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은 꼭 어떤 신비로운 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 출애굽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아무런 증언이 없습니다. 성취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한 대로 실천을 해봤자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선지자의 언변이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요나처럼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해도 말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제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신의 사자로 여겨지면서 신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대통령이나 그 어떤 권력자들을 대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에 아무런 증언과 성취가 없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신성 모독의 죄로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을 따르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신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출애굽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요,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3,000명가량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두려워해야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삼가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예수이신가를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의 행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 배만을 채우기를 원할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뻔뻔하며 놀기를 좋아하는 방탕하고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인내의 노력과 연단의 수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탐하고 호색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합리화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날선 고발과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매우 차갑고 예리한 검을 향하십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교회에 더욱더 치명적인 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들의 정체를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리 곧 늑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양 공동체를 혼란과 공포로 만드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공동체의 혼란을 공동체의 죄악 때문이라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그런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그 공동체의 혼란을 만들고 있으면서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만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이런 자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 많은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처럼 성경이 정욕, 탐욕, 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들의 탐욕을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탐욕은 실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애정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원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경건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설교를 업로드하고 설교를 쇼폼 영상으로 재생산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탐욕에 노출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온라인에 노출시키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요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온갖 것들을 탐하는 이리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그 이리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누가 악당인지 간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위선자들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수차례 경고하고 상세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을 변함없이 이어져 온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예수님은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는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일이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별은 그만큼 신중함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그 나무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멀리서 보면 포도처럼 보이고 무화과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가시나무였던 것입니다. 엉겅퀴였던 것이죠. 이런 경험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가진 의미를 그들은 바로 이해했을 것이죠. 그 의미는 분별을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들이 목회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예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현대교회는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직분과 마이크를 쥐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다루고 우선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산상설교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열매는 믿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선한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행동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열매가 그 나무,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셨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말하며 이중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의 품질이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지속적인 결과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속성 때문에 분별하는 일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못된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썩은, 품질이 나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썩은 나무는 열매를 아예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품질이 나쁜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는 품질이 좋은 최상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최상품 열매는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서 행함으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자들인 것이죠. 반대로 품질이 나쁜 열매는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썩고 부패합니다. 그 열매는 좀이 먹습니다. 그 열매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으니 그에 상응하는 상급도 받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가치한 열매는 그저 땅에 던져져 버려질 뿐이죠. 이 두 종류의 열매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산상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제자와 이방인, 복 있는 사람과 외식하는 자들의 대조를 통해서 말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농부의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에겐 무관심과 내버려둠이 있을 뿐이죠. 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정원에 심은 나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십니다. 그 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 밖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진노의 날이 이를 때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처럼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19절은 최상품 열매를 맺지 못한 모든 나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겉면 뒤에 이 말을 합니다. 회개는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동일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설교는 회개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따라야 할 내용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고 회개 없는 천국은 없으며 회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입니다. 이 20절은 16절의 첫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말씀이 이 본문의 주제인 것이죠. 여기서 이러므로는 결론의 확실함과 단호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매우 강조하십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위선자들에 대해 설명하신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산상설교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경고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신앙 공동체에 가장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참 선지자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셔서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길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최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둘은 하나입니다. 최상품 열매를 맺는 제자만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능력이 있고 그들이 맺는 최상품 열매가 곧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소금이 썩은 부위에 닿아서 쓰라린 고통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상설교를 위시하여 성경에서 자주 최상품 열매라고 언급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에 참여하기를 사모함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박해가 두려워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예수의 제자가 아닌 무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온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성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제자들을 그 악한 무리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떼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들을 피하십니다. 이것이 사복음서가 모두 오병이어 사건에서 배경으로 삼고 있는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앞서 7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수많은 선택들이 더 나은 의의를 추구했는지, 나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하고 있는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지, 아니면 감사가 가득한지, 날마다 자신을 분별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살기 위한 생존이 달린 명령입니다.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 또한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 자신만만해하지 않는 태도, 자신이 틀렸음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태도,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겸허히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오직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서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가 낯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은 많이 언급돼도 회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큰 죄는 진지하게 회개하고 작은 죄는 장난스럽게 회개합니다. 단순히 우울한 감정과 자책의 마음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나 기도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회개가 아니었음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통해 증명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낯설다는 말은 천국이 낯설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지치고 피곤하고 기복을 경험합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그게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치지도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 능력,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한 새 힘과 그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자기 좌절과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처절한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요하게 붙잡는 것,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변에서 보기에 꼴사납고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분을 붙잡는 것,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들어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를 위하여 살기를 똥으로 요리를 해먹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호세아처럼 자기 자녀들의 이름에 새기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욥과 다윗처럼 숨쉬기도 버거운 고통 속에서도 자기 머리를 쥐어 뜯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우습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얼마나 협착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온 삶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이 땅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온갖 것을 누리고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 통곡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이 매 순간 여러분의 기도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십시오. 우리가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판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바람직한 것을 모두 갖춘 외모로 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에 들고 부침성 있고 유쾌합니다. 그는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보이며 옳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대체로 아주 옳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등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모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 방식도 그 말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잘못된 것이 있음을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즉각 여러분의 주목을 끌거나 혐의를 일으키거나
눈에 거슬리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멋지고 기분 좋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이 그를 좋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설교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없으며 호되게 비판을 받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좁은 문이 없으며 그의 메시지는 좁은 길이 없으며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열매를 통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칼뱅은 목사라는 이름을 받고 교사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직무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소명조차도 크게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의 본분은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교회의 다른 일들로 분주해서 이 설교, 이 가르침을 준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칼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직분은 존중할 필요가 없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말한 일이 다름 아닌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 귀한 일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대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사도들의 터를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은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표징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불쾌해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진노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둡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아름답고 경이롭고 사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거침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과 상실과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에 대한 전율하는 공포와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척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범죄함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소름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멀끔하고 그들의 몸은 깨끗합니다. 그들의 외모는 보암직하고 흠모할 만합니다. 그들은 좁은 문, 협착한 길에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넓은 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좁은 문 근처를 알짱대면서 제자 행세를 하지만 결코 그 문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명에 있어서도 죽어가는 육체를 살리려는 의사들만큼만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방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수사학적 기술로 회중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그가 속한 양무리에도 못된 열매가 가득합니다.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로의 외모를 평가하는 호색함과 서로의 재산과 배경에 주목하는 방탕함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혐오의 우울과 분노, 왜곡된 애착, 불안과 염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체 안에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강단에 세워놓고 그들로부터 못된 열매만을 받아먹는 영혼들에게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삼가라는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에 충성하십시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관점을 갖고 올바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올바른 관점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 자체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거짓 교리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정립되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가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교리를 알아서 바른 교리를 따라 살아감이 중요합니다. 오직 이 방식만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제자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신앙 공동체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신앙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사, 어떤 교사가 착하고 순전하고 반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일 리 없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인들인 우리의 마음에 너무 좋기만 한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단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냉혹하리 많지 단호한 것이 법이고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이 법조인들이 개인적인 친분과 이해관계 때문에 범죄자들의 형벌을 감해주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노를 느끼신다면 여러분 또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어떠한 친분을 맺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의 본질은 상냥함이 아니라 구분과 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모든 죄인들은 두려워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셨다면 그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단호합니다.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인간을 단호하게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교회를 향하여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디도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있고 로마서와 요한 2서에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개인의 정죄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권징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권징이 시행되는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죄된 육체로 사는 자들 가운데서 진리를 수호하려면 권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런 자들을 삼가십시오. 그 목사와 교사들은 왜 권징을 하지 않습니까? 권징을 행하지 않고도 진리를 수호할 수 있다거나 거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에게 좋은 것을 교회의 정책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정죄에 아멘으로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에 친절하고 상냥한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분별하여 권징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성도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이 분별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 자신과 다른 이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분별할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에게서 최상품 열매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겸손의 사랑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형제 열매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면 전에 보이지 않던 열매가 또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려고 고개를 더 가까이 들이밀면은 또 다른 열매가 이파리 사이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경험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떠한 경험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따는 즐거움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분별한다면 그 공동체에는 주님이 주시는 최상품 열매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이죠. 분별은 신중함과 긴장을 유발하지만 분별함으로 발견되는 열매로 큰 기쁨과 만족도 누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서로가 죄와 미혹에 빠지지 않게 권면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설 자리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 순간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임을 기억하십시오. 현대교회는 이렇게 공격적인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의 철학이 현대교회를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격적이고 냉혹한 가르침 앞에 사랑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들을 죽여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교회의 태도는 아주 선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내쫓으라.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과 그들을 징계하는 일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하여 권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지 않는 자들, 분별하지 않는 자들을 삼가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제자도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교활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이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저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